오늘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숲 가문의 사람으로서 라마에서 살던 소위 레이지파 소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는 한나였고 두 번째 아내는 분인나였습니다. 아마 엘가나는 첫 번째 부인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두 번째 자식을 낳기 위해서 분인나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엘가나는 분인나에게서 자식을 여러 명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인나의 이 방자한 행동으로 가정의 불화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곧 분인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괴롭게 했던 것이죠. 물론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오래 참아 기다리지 못하고 당대에 타락한 그런 세대를 쫓아서 쉽사리 중혼을 한 것이 문제의 화근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경건한 엘가나는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절기에는 온 가족을 데리고 성소에 갔습니다. 이때 한나는 그동안 분인나에게서 당한 이 서러움, 자식이 없는 그 고통, 괴로움을 이제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께 실컷 울면서 탄식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간구할 때에 서원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나실인의 서원이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얻은 뒤에 젖되는 시기까지 한 3살 정도에 양육하다가 마침내 이제 젖을 떼자마자 서원대로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의 그 성소로 나가서 그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헌신케 했던 것이죠. 여러분, 본문은 바로 한나가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로 10년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한나의 기도는 정말 단순한 개인적인 감사의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고 예언한 성령의 감화, 감동, 감사, 찬양의 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성도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1절에 보면 한나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2절을 한번 살펴보면 보십시오.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또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성품상 깨끗하시고 그리고 판단의 그릇됨이나 오류가 전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에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당신의 백성이신가를 정확히 판단해서 아시고 또 어떤 시기에 고난에 처해 있는 자를 건지시는데 실수 없이 건져내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한치 오차도 없이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또 당신의 백성의 뿔을 높이 들어 올릴 때가 언제인가를 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당신의 백성을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서러운 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렇게 기뻐할까요? 여러분, 하박국 3장을 보면 한나와 비슷한 그런 고백을 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오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사실에 얼마나 놀랐는지 하박국 3장 16절을 보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이제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마치 뼈에 썩은 독국물이 들어올 것 같은 그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마치 뼈에 썩은 그 독국물이 들어올 것 같은 그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청난 상황 속에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므로 자기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결국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군대가 유다에 쳐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범한 자기 백성을 그들을 이용해서 징계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잘못되면 징계는 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영원히 버리시지 않고 다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의 운명이 위기에 놓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찬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위기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가 막힐 정도로 고난과 해를 당할 때에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하고 신속하며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힐 정도의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창자가 떨리고 독국물이 뼛속에 들어오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 병마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구원해 줄 것을 믿을 때 독국물이 뼛속에 들어오는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환경 가운데서 힘들게 하는 것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세상의 권력이나 돈을 통해서 기쁨을 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한 기쁨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눈앞의 근심과 걱정만을 바라보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가질 때 질병은 치료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가질 때 질병은 치료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좋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기쁘게 살았는가?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았는가? 그게 나이가 들면 나타난다라는 옛날에 엄마들의 말, 부모님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앞에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의 세상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 우리의 구원자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 중에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요엘서 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1절을 보면 한나는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뿔이란 무엇입니까? 머리를 높이 시켜든 들새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뿔을 힘, 명예 그리고 권위를 상징하는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서러움을 주었던 대적 분인나로 인해서 번민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뿔을 높이 들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나가 자신의 뿔을 높이 들 수 있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뿔을 높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때문에 그녀는 뿔을 높이 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나에게 무엇이 구원이겠습니까? 한나에게 여러분 무엇이 구원이겠습니까? 당연히 아이를 낳는 것이겠죠. 여러분 당시 사회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큰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지금 현재가 아니라 그 당시.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얼마나 상한 심령으로 자기의 그 슬픔을 토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또 한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1장에 보면은 서원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감사하는 자가 자신의 뿔을 높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인나에게 그렇게 구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사회에서도 버림을 당하는 한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할 말이 생겼습니다. 할 말이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뿔을 높이 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중에 있습니까? 핍박받고 멸시받고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한나처럼 기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뿔이 높이 들려질 것입니다. 이제 무시하고 서운함을 주었던 핍박을 주었던 사람 앞에서 할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89편 17절에 보면 시인이 나옵니다. 이 시인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높아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우리의 능력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자신을 높인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구원에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한나와 같이 자신의 뿔이 높이 들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또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의 뿔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한나는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에는 한나가 자신을 괴롭혔던, 즉 자신의 원수인 분인나 앞에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죠. 분인나가 뭐라고 해도 귀한 집에 대를 이어줄 자녀를 낳지 못한 이 여자로서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눈치만 보며 지냈습니다.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제대로 크게 웃음 한번 웃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당당히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입을 크게 벌려서 웃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밥다운 밥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그녀에게 주었을까요? 누가 주었을까요? 사람일까요? 인간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고 믿는 성도들을 위해 하시는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했잖아요.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이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원수가 많겠습니까? 전쟁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원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그의 손에 피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피가 많으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매일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는 분인나, 그러니까 원수겠죠. 그때 원수의 공격적인 태도 앞에서 늘 방어적인 자세로 주눅이 들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원수가 보는 앞에서 존귀하게 되고 잔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 얼마나 이보다 더 큰 통쾌한 일이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예스더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통쾌한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모르드게는 하만으로부터 계속 핍박과 미움을 받았습니다. 모르드게는 궁궐 문지기였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긴 장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달아서 죽이려고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그 장대 위에 달아서 죽이려고 하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만은 왕하고 같이 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원수 하만 앞에서 모르드게가 왕복을 입고 하만으로 하여금 말의 고삐를 잡게 하고 온 성을 두루 다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는 여러분, 하만이 만든 장대 위에 하만 자신이 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로 인해서 어떤 복수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 35절에 보수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수는 내 것이다. 내가 때가 되면 그때 갚아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수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성도가 스스로 원수 갚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갚으면 원수는 원수를 낳고 그 죄가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원수의 괴롭힘 속에서도 짜증 내지 말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지 말고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 기자는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유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가 배고프면 여러분 무언가를 음식을 먹일 수 있습니까? 예, 목말라 하거든 원수가 목말라 하는데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걸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실로 정말 오묘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실로 오묘해서 어느 순간에 상황을 뒤집고 반전을 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의 원수 그리고 질병의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유 없이 괴롭히는 원수를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서 우리의 인내를 지켜보시면서 상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억울함 속에서도 묵묵히 참고 인내하는 성도의 방패가 되시고요, 지극히 큰 상급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은 한나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사람을 건져내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천대받은 자들을 일으켜서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멸시받은 자들에게 영예로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도 멸시받은 자리에서 영예로운 자리로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진토 곧 구덩이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거름덩이와 같은 곳이라 할 수 있는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대강대국이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실 여러분 당시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오늘날 미국과 같이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애굽에는 많은 인재가 있을 것입니다. 영웅 호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정착민 그것도 아니라 유리아는 조그만 그 아랍 족속의 11번째 아들로서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의 상식이나 방법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린 시절을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하고 그의 장대함에 기가 눌려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장군들은 어떠한 장수도 대항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어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물맷돌을 들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물맷돌 하나 가지고.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아이가 큰 장대 같은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분위기에 우리에는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잘난 사람, 잘 배운 사람, 그리고 좋은 혈통을 타고난 사람만 여러분 사용하였다면 이 세상에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못 배우고 못 나가고 못 가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과는 상관없이 오직 당신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보면은 내가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 가난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좌절하고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약한 자, 없는 자, 못 배운 자인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문제들을 세상적인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면에서 영원히 문제를 풀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마음을 믿음으로 가득 채워 보십시오. 믿음으로 단단히 한번 무장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로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처리하실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사에 개입하실 충분한 권리와 이유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잘되고 형통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생산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은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요한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한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독특한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마치 죽음의 어둠처럼 짓누리거나 거의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극단적인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린다. 인간을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슬픔으로부터 구해내서 그에게 기쁨을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의 독특한 그런 특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 인간이 모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모방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지니고 있죠. 즉 사랑한다, 자비, 베풀고 지혜, 지식 등등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성품이나 능력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은 생명을 주시거나 거두가신 하나님의 능력만은 결코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안에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한 세상의 의사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네, 병원은 가세요. 그러나 의사를 의지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만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생과 사를 모두 맡기는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소망을 완전하게 이루어준 의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생명의 주인이자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허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는 길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결코 생가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한나는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다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이나 반석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을 반석에 이렇게 비유한 것은 세상은 조속으로 변화해서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변함이나 흔들림이 없는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산이나 반석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반석이나 이렇게 견고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산이라도 어떻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뒤집히고 맙니다. 저희 어렸을 때 뒷산을 보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근데 지금 가서 보면 너무 낮습니다. 많이 변한 것이죠. 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 지진이 나지 않는다 해도 오랜 세월이 흐르면 형체가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태양은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태양은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는 여전하게 보여도 태양의 변화가 매우 극심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해 보십시오. 돈을 의지해 보십시오. 금방 사라지는 것이 돈이고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금방 실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변하기 쉬운 것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 중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오직 능력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반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또 소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유일한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 외에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신다면 그 결국은 파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을 한번 보시면 세상을 의지해 가지고 부와 명예를 누리던 자들이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과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길 때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산과 바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6장 16절을 보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과 바위는 결코 그들을 막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낙심과 실망 중에 있습니까? 주위를 아무리 살펴봐도 소망이 없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한나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는 그 남편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물질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식도 의지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아니 생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은 다 믿을 것이 못 되고요, 사람도 믿을 것이 못 되고, 자녀도 믿을 것이 못 되고, 물질도 믿을 것이 못 되고요, 남편도 믿을 것이 못 되고, 부인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오직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는 성도가 참된 복을 누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기쁨으로 감사 찬양을 하였습니다. 한나는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과 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나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기쁨의 구원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